살아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개척한 지 벌써 4년째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해가 뜨면 새로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났습니다. 개포교에 있었던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살아가는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저 몰래 돈가스를 열심히 만드셔서 마시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에 감격에 찬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생생하게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회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골든타임이에요.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말씀을 안 들어도 다 아는 말씀인데 굳이 갖고 나온 이유가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타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타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역사책 안에 우리 모두가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PPT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제 모습이 이렇군요. 네. 자, 기억나십니까? 살아가는 교회 개척 예배 드릴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름다운 분들 오셨죠? 네,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요, 안성 목사님 계시고요. 네, 다음 거. 처음 영상인데 안 돌아가나요? 네. 처음 개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를 한번 옮기셨구나 짐작을 하셔야죠. 네. 정말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냥 모든 이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꾸며놨습니다. 그냥 모두에게 오픈됐고요. 오픈된 상태에서 예배를 늘상 드렸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아저씨들이 봐서 이렇게 거울 유리를 보고 도대체 뭐 하나 했더니 예배 드리는구나 하고 가시고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냥 생중계로 방송하듯이 오픈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직장인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창립 1주년 기념 예배예요. 되게 상기되어 있죠. 감격스러워서 저럽니다.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감격스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탄자니아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죠. 네, 저희 교인은 몇 분 안 됩니다. 다 이웃집에서 오셨습니다. 네. 그 이제 다음 이전한 교회요. 처음에 이제 가서 이 교회는 진짜 제 손길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한 땀 한 땀 울면서 주님 나에게 또 이런 시련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인테리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부스. 제가 이거를 붙이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통곡의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교회에 오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여기 자꾸 참 많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파벽을 사다가 붙였어요. 하나씩 붙이면서 이만큼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다 완성하고 사진 찍고요. 누가 의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셔서 또 의자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의자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은 교회, 기도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이 다 은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이제 전도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뭐 꽈배기 전도부터 해갖고 제 몸을 꾸며서 살아가는 교회다라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막상 나가서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아니, 만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녀. 근데 못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뭔가 사인을 주시는데 제 생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제 생각이랑. 네? 그래서 네? 그러기 대묻기만 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일을 하라고 계속 이렇게 푸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활도 어렵게 하시고, 숨만 쉬어도 돈 들어가잖아요. 그쵸? 공감하시죠? 숨만 쉬어도 돈 들어가는데 개척을 다시, 센 개척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성도는 따라오지도 않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심정, 생활은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바울의 그 생애를 떠오르게 하면서,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땀나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머리를 너무 쓰는 일을 하니까 머리가 하얘서 맨날 새치 염색을 하는데, 그러면 머리를 덜 쓰는 단순 노동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알아봤어요. 알아보다가 의약품 회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제 신분을 절대 밝히지 않으리라. 그래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안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주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영적인 그런 부딪힘이 상당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에너지들이 너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에서는 제가 있는 팀이 누구나 다 오고 싶은 그런 최고의 팀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곳에 가서 아프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을 수 있네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예요.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계속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곳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전혀 친했지 않았던 자매가 언니가 그만두면 나는 어떻게 다니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뭐 만날 시간도 없고 가끔 차에서 오고 가면서 사탕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그냥 저희 존재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때문에 그들이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말 한마디로 따스함을 느꼈을 때 그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그리고 목사님도 다니는 회사. 목사님이 아마 그래요. 너무 좋아들 하세요. 해주세요. 가끔 일 못하면 구박도 받는데요. 너무들 좋아해 주셔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도 모임을 갖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 그 회사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 안에서 기독 신우회 맞죠? 신우회 그런 조직들이 생겨나서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지금도 다른 실은 엄청 사람을 괴롭게 하더라고요. 마음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은 할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상처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하는 거죠.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렇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우리를 거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축복이 나를 거쳐서 나간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잘 전해야 되겠죠. 잘 축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작은 것에도 거기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몇 살이었게요? 제 기억은 24살 때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교회를 다시 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 가족이 이 동네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근데 개포교회에 와서 딱 왔는데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뒤에서 예수님이 와서 탁 안아주는 그런 포근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그날 바로 등록하게 됩니다. 회의할 것도 없이 여기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방송실에서 저희 형부는 오랫동안 방송을 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위성순 권사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권사님으로 여기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전도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청년 때. 그죠? 예, 그래서 막 전도사님 부르면 전도사님이 어디 있다고 막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분들이 너무나 따스했고 사랑이 넘쳤고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었기 때문이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죠. 그럼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거죠. 숨을 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요. 삶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바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주대 병원에 제가 수원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수원 아주대 삼거리에 보면 메탄 시장 골목이 있어요. 그 안쪽에 이렇게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따뜻한 차가 그리우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맛있게 손가락을 넣어서 타드릴게요. 네, 오시면 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아주대 병원에 이국종 선생님 계세요. 되게 유명하죠. TV에도 많이 나왔죠. 저는 실물을 봤어요. 잘생겼어요.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죠. 네, 너무 잘생겼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대 병원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저의 그런 마음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선인 그분은 자기가 빚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살리고 나서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술 비용 사인을 먼저 한대요. 급하니까 살려야 하니까.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 기도로라는 표현을 했던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구나. 아니면 저분도 표현을 안 했지만 다니고 있지는 않을까?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우선시하는 사람,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손을 뻗고 얼마만큼 그들을 향해서 웃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죠. 골든타임,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한두 시간 안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 없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골든타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책을 쓰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을 위해,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 순간을 위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 삶의 열매를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았을 때 나를 사용하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든타임. 하나님의 그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위해 30년을 기다리셨어요. 태어나서.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세월을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무엇인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을 일하시기 위해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과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어떤 타임이 지금 작동하고 있을까요? 조바심 내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여질지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 그 길이 분명히 열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실하게 준비하여서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간다면 그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전문성이 다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십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험이 오나 겁없네죠. 시험이 오면 불편하죠. 고통스럽죠. 속상하죠. 화가 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린다면 그 길은 분명히 열리게 되어 있고 뚫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하하 웃지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저에게 그런 시련을 점점점 하면서 그런데 더워서 그래요? 네, 더워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좀 남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제가 거기서 한 10년 정도 정착해서 저는 사역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교회를 이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막 하는데 네? 아멘 그게 아니라 네? 나도 모르게 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딱 나갔는데 이 지역이랑 저랑 연결되어 있던 고리가 다 끊기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가 너무 낯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서 난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문제 앞에선 때로는 맞서서 싸워야 하지만 때로는 피해야 될 때도 있고 돌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무조건 싸우자 덤비면 그렇죠, 상처만 나죠, 서로에게.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잘 안 돼요. 가끔 이렇게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뚜껑이 막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전혀 요동치 않고 포커페이스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부러워요. 저는 얼굴에 막 금방 드러나거든요. 막 화가 나면 막 화가 나고 막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고 막 그런 게 금방금방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내 기질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 때나 막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준 그 길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경험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개포교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일일 공부 시험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막 졸랐어요. 엄마 하고 싶어. 그래갖고 엄마를 쫄아서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엄마가 한 일주일 정도 시골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연아, 딱 물어보는 거야. 엄마 없는 동안 이거 할 수 있겠니?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엄마가 이거 딱 끊고 안 해줄까 봐. 그때.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오면 바로 이 시험지를 풀고 놀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엄마 잘 다녀오세요. 하겠어요. 제가요 그 시험지를 안 했겠어요? 놀았겠어요? 둘 다겠죠. 안 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막 지나는데 한 4일 정도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시험지가 4장이 쌓여있는데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그 시험지를 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시험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놓고 에라 모르겠다 시커 놀자. 그리고 피곤해서 잠들기 전까지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아침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라랑. 아빠가 딱 받아요. 얘들아 엄마 오신대. 누워있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그 시험지 내가 어디다 놨지? 그래서 시험지를 어떻게 해요? 시험지를 딱 들고 이 많은 걸 지금 풀자니 내 속이 아니고 어린 마음에 이거를 말았어요. 떨 말아갖고 엄마가 모르는 내 숨기자. 숨기면 모르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에 가서 문을 탁 열고 싱크대 문을 딱 열었어요. 거기다 탁 집어넣는데 거기는 엄마 영역인 거예요. 거기 음식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딱 넣어놨다가 안 돼. 다시 꺼내왔어요. 그리고 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장롱 깊은 곳에 장롱문을 딱 열었어요. 딱 열었더니 엄마가 빨래를 계속 거기다가 옷을 넣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안 되겠다. 여기 서랍장? 화장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엄마가 들어오시는 곳, 큰언니 책상 위에 선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잘 말아서 거기다 넣으면은 감쪽 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밟고 딱 올라가서 딱 넣는 순간 수연아 뭐하니? 엄마가 딱 들어오신 거예요. 네, 딱 마주쳤어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하세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골든타임이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다 닿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고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기 전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글라우디오의 그 명령 때문에 그곳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진 거예요. 사방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된 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7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덴은 학문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 항구 도시였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란 상당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매춘부들이 1000명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고린도 같아, 고린도 사람이야, 막 그러면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너의 사생활이 정말 지저분하구나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고린도는 음란이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점점 악해지고 전도하기는 점점 어렵고, 그렇죠.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가끔 어렵습니다. 목사인 걸 아니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웃지요. 어떡해요. 막 일하다 보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니까 웃지요. 웃고 화난 사람들 가서 다독여주고 괜찮냐고 해주고. 그렇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목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안 하셔도 다 잘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굳이 이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울고 웃고 떠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점. 근데요, 일주일 동안 제가 섬겨야 되는 분이에요. 반장님이세요. 정말 재밌는 게요, 일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섬기고요, 주일날 오셔서 저를 열심히 섬겨주세요.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제가 음식 솜씨가 정말 없는데 그분이 일주일치 양식을 매일 밥을 해서 먹여주시는 것 같아요. 집으로 와서 먹여주고 싸서 갖다 주고 막.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건강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두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로데 나무 아래서 죽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 이런 두려움 앞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다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을까요? 이 바울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역사하심 속에서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 음란한 그 큰 도시 앞에서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함께할 동역자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얇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죠. 우리가 순종해서 한 발 딱 내딛는 그 순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포교회에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교회학교 교사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교회 문화에 푹 젖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 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만 호칭을 불렀어요. 근데 회사에 가니까 다 언니야. 너무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건 적건 다 언니야. 저도 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언니 딱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친언니 외에는 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한 3개월간 적응을 못 해갖고 저기요, 여기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언니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 문화랑 사회 문화랑 다르구나 이렇게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동료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호칭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져서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반장님, 조장님, 뭐 계장님, 부장님 이렇게 있으면 호칭을 부르면 되잖아요. 뒤에. 근데 언니 이렇게 불러니까 너무 막 간지러운 거예요. 낯설고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야라고 불러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많이 당황했는데 지금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좋고요. 더 좋은 건 거기에 어장이라는 거예요. 한 400명이 있는데요. 400명이 있는데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저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제 윤대영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그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매양중학교 미션 스쿨인데요. 채플 클래스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담임처럼
그 아이들을 이제 복음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됐는데 중2를 맡았어요. 중2를 주시더라고요. 저를 뭘 믿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만나고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잠자는 아이, 낙서하는 아이, 뭐 딴짓하는 아이 뭐 많은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네, 그 아이들에 의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도시 안에서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될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브루스길라와 아그라는 만났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야 될 사람을 분명히 만나게 해주시죠. 처음 개척했을 때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창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막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좋은 인연들 많이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만났고요. 또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되게 멋진 목사님도 만났어요. 막 저한테 막 책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이전하면서 그런 인연들을 계속 이어갔어야 하는데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매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하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한 타임에 우리에게 만나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도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실지, 또한 이 개포교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이 개포교회를 성장시킬지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음란한 도시 가운데 소망을 품은 자들 가운데 내가 그 소망을 품은 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쉬우세요? 담임목사님이 길게 막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요. 네, 제가 개포교회를 오래 다녀본 결과 이 시간이 가장 졸리고 가장 힘들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뭐 다음에 만날 기회가 또 있겠죠. 네, 그런 일들을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생업을 같이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아마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담아서 파송 선교사로서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 생업 가운데서 바울과 같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축복하면 그들이 위로받지 않을까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제 친구 중에 예수를 일자도 못 꺼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요, 지금은 딸내미를 교회 보내요. 할렐루야. 아마 가까이 살았으면 저희 교회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365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65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65일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5일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개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음란한 도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개포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역사의 현장, 그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푸며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